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평안하기를 구하지만 이 땅에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 되고 안 풀려 절박함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는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붙들어 주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임을 당하지 않는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억누르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있지만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모인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하늘복을 주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하늘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슴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연휴가 길다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사람들만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고속도로가 꽉 찼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 시간에 나 혼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둥교인들은 다 왔어요. 감사해요. 오늘 찬양대도 보니까 있어야 될 분은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 봐요. 찬양대하고 오케스트라 하는 분들 일어나려니까 저희들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나 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엔 식당에 가면 물어보는 게 많아졌어요. 어느 날 국밥집에 갔더니 순대를 넣어주냐, 순대 없이 수육고기만 넣어주냐, 양념장을 풀어서 얼큰하게 해주랴, 하얗게 먹을 거냐, 팔팔 끓여서 뜨끈뜨끈하게 해주랴, 미지근하게 데워만 주랴, 별걸 다 물어봐. 그냥 맛있게 갖다 주면 될 텐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식당에 갔더니 계란을 어떻게 해주냐고 묻더라고요. 프레시한 거 주면 되지, 신선한 거. 그래서 프레시한 거 달라고 그러려고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보니까 계란도요, 하는 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프라이를 해가지고 뒤집어서 양쪽을 적당히 익히는 걸 오버이지라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주랴. 아니면 계란을 깨서 넣고 그대로 두어두면 해 떠오르는 것처럼 한쪽만 익잖아요. 그걸 써니 사이드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랴. 아니면 계란을 으깨가지고 다 디범벅을 해주랴. 스크램블을 해주랴. 별걸 다 물어봐. 그냥 맛있게 해다 주면 되지.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짜증난다 그랬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개인적인 취향이 다양하다는 뜻이겠지요. 반대로 음식을 먹을 때 지켜야 될 특정한 규범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규범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나
초밥을 먹을 때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된다네. 아니, 초장 찍어 먹으면 왜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나? 새우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씹어 먹어야 되는데 안 씹혀. 스테이크는 바짝 구는 웰던보다 그냥 겉만 살짝 익히는 레어로 해가지고 먹는 게 맛있다고. 아니, 익혀 먹든 생으로 먹든 냅둬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또 어떤 이는 소스를 이걸 찍어 먹어야 된다, 저걸 찍어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은 고기는요, 그냥 살짝 구워가지고 소금 찍어 먹어야 고기 맛이 나는 거라고. 그냥 그런 어떤 규정에 따라 먹지 않으면 음식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자신의 취향과 다른 사람의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강요하는 것,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대표적인 품이 없는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먹든지 냅둬요. 옷 입는 거, 헤어스타일, 취미, 취향 강요하지 말래요. 저는 우리 교회 김모 목사님이 옷을 바짝 붙는 거 입고 다녀요. 양복도 바짝 붙어서. 난 그게 신경 쓰여. 너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 말하려다가 안 하길 잘했어. 그런 거 말하지 말래. 나는 이렇게 그 와인 색깔 나는 거 있잖아요. 그 구두 중에서 남자 구두 중에 이렇게 붉은 계통 구두 신는 거가 그렇게 마음에 편안치가 않았어요. 저희는 왜 저런 구두를 신었나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신었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살라 그래. 내가 이제 빨간 거 구두 신고 있으면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암묵적으로 규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신앙생활도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 제목도 다르고 말씀 듣고 받는 은혜도 또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말하지 말래요. 그냥 두래. 이단은 물론 멀리해야 되겠죠. 하워드 크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는 오케스트라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 북치겠어요. 모두 바이올린을 하고 모두 나팔을 불겠어요. 각기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래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요 속상한 게 많죠. 이거 저보고 하는 소리에 저 들으라고. 우리 교회 청년이 교회 왔는데 보니까 바지가 다 찢어진 걸 입고 왔어요. 청바지를.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아주 불편하고 안 됐더라고. 그냥 너무 힘들구나. 내가 바지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요즘 유행이고 무지 비싼 바지라네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아니 왜 같은 돈 주고 저렇게 다 찢어진 걸 입고 다니나. 근데 그러다가도 에휴 그냥 꾹꾹 참고 살아야 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절 따라하세요. 꾹. 그냥 한 번 더 합니다. 꾹. 그냥 그렇게 참고 사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리 꾹 참고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옆에 분 또 얼굴도 한번 보는 거죠.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설교, 보배로운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설교의 첫 장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설교 첫머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라면 일상생활에서도 구별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행동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중반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특별히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물론 이 말씀이 문을 꼭 닫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구조가 단순했기 때문에 문을 닫고 혼자 머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방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오후 3시경에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식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과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 유대인들과 반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이 외식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마치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걸 숨기려고 하는 거, 그것도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법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정해서 그 자기가 정한 법에서 벗어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기도할 줄 모르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나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 잡수셨냐, 왜 이렇게 떠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길면 길다고 흠잡고 짧으면 짧다고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예배에서는 기도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죠.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면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부목사님은 5분 이상을 하고 어떤 부목사님은 1분도 안 하고 이게 중구난방이야.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제가 지침을 줬어요. 1분 30초. 다음 주부터 재지는 말아요. 1분 30초를 넘지 말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예배의 기도는 모든 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개인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요. 기도를 설교하듯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 가보면 대부분 그런 교회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저보고 설교하라고 강사로 불러놓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제가 할 설교를 다 해.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다 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절하게. 너무 길게 기도하면 안 되지요. 이게 실화라 또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여기 계실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부천에 조기 있는 교회인데 조기 산 너머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새로 바뀌어서 그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몰라.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겨우 인사만 했을 뿐이야. 그 교회 분위기도 몰라. 그런데 그 교회 박모 장로님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실화야. 보통 11시 예배 시작하면 11시 10분이나 15분 요 사이에 대표 기도가 시작된다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언제까지 했냐면 11시 55분까지 해서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그냥 자기 한절부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마이크를 끄든지 나 같으면 껐어. 방송실에 마이크 내려라 그러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목을 잡고 끌어내든지 그랬지 11시 55분까지 하도록 두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럼 몇 분 했냐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났대. 근데 문제는 그분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실수했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비슷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 뭐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그럴 거야. 저 사람 왜 내 얘기를 하나 그래. 죄송해요. 뭐 사실이니까. 어린이들의 예배면 어린이들의 관심과 상황에 맞게 어린이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기도해야 되죠. 어른들의 예배면 어른들의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규칙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죠. 이 규칙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별한 배움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는 경쟁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계속 기도해? 그럼 나도 해야지. 그게 아니지요.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다 글을 냈어요. 자기 젊을 때 부목사를 할 때 이야기라 그러면서 자기는 부목사를 할 때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요 심야 기도 때 모든 교인들이 다 간 다음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가는 게 자기 책임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심야 기도를 하는데 이 정도면 다 기도하고 가셨겠지.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앞쪽에 어떤 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직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앉아서 자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눈 떠봐도 또 기도하고 계시더래.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데 밤은 깊어가고 그분은 가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누군가. 그랬더니 글쎄 청년들이 기타를 치다가 기타통에 넣고 거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간 거야. 이 기타통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타통을 보고 경쟁을 한 거지. 기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남보다 더 기도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경쟁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제가 1981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했어요. 전도사로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 인천에서. 개척교회 전도사가 목회를 잘 알기는 합니까? 그 개척교회 새벽기도 누가 몇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먼 데로 교회 다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불편하고 그냥 가까운데 나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건 감사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할머니는 가지를 않아.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다 갔겠지. 그럼 나도 일어나려고 보면 그 할머니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럼 나 또 주저앉아 있고. 근데 언제까지 하냐면 보통 중천에 해가 떠서 막 애들 다 학교 간 다음까지 앉아 있어요.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 담임 전도사가 그래도 교인들보다는 더 오래 기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할머니 갈 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어떤 때는 기도가 하다가 다 끝나서 이제 괜히 며칠 지나니까 그 할머니가 미워.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도 그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그게 지금 35년 이상 지났으니까 아마 지금쯤은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라미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죄송해요 얘기해서. 근데 그때 잠깐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제 기도 딱 끝나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집에 왔어요. 나는 그 이후로 어떤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기도 끝나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남보다 더 기도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기도 못한다고, 자주 기도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태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들 방법대로. 더 재미난 건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11%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은 기도가 아닙니다. 명상은 깊은 생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잡념, 욕망, 분노 이런 걸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려는 것이지요.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는 묵상은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기도를 유창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지 서로의 기도를 평가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 오래 기도해야 한다거나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신방하고 보고하는 걸 보면 기둥교회 성도들 가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가정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나라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일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사방에서 강대국들이 우리를 갖고 놀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매월 1일 날이면 성찬을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자고,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새 달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일이 5월 1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 달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달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 개인적으로 업주가 되어서 자기가 오너가 돼서 일하는 분, 하나님의 일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아직 기도의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혹 한때 가졌던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도하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 기도를 어떻게 듣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머뭇머뭇거리거나 숨기고 할 게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게 뭐가 부끄러워요? 왜 숨어서 해야 돼요? 단 한마디를 도 당당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 어린 애기들을 기도를 가르칠 때 선생님이 두 손이 모이면 그러면 애들이 기도하는 손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이거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핸들을 잡고도 기도할 수 있고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당당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모으든 이렇게 모으든 왜 못해요? 한번 제가 어린애들에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두 손이 모이면,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손 하고 모으세요. 손이 아픈 분은 하지 마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이 모이면, 손 뒀다 뭐해요? 다시 합니다. 다시. 두 손이 모이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답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입술마다 응답의 기쁨과 축복의 간증을 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 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